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태동 목사입니다. 저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66세부터는 선교 하나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세워서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13년째 농촌교회 목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할 때, 심무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1998년 4월 26일 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4개 지역 첫 자를 따서 비라카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회장직을 사임해서 그냥 회원으로 좀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전 회장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선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선교란 무엇이며 선교는 왜 해야 되고 선교는 누구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의 실제 사례를 제가 비라카미 선교회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 벌써 앞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20쪽입니다. 20쪽을 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제가 얘기를 다 할 텐데 성경 구절은 앞에 뭐 이렇게 띄우는 것도 없고 제가 얘기할 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 삼아 하시고 그 나눠드린 조그만 카드 안에 있죠. 예, 그 못 받은 분은 지금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 카드를 꼭 받으시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선교,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데 오늘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데 뭐를 쓰는지 알아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지나 이런 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알아요? 예, 사형 야신에 어디서 나왔어요? 예, 김중곤 목사님 CCC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를 하면 또 모르신다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구원의 달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구원의 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전도 카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 폭발이에요. 이거 혹시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 계세요? 야, 이 대구는 이렇더라니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그런 얘기 들어봐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전도 방법 배워봤어요?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예, 그것도 하시지만은 요거 오늘 여러분들 사형리보다도 요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제주도 어떤 노회가 초청해가지고 2박 3일 가서 이걸 했는데 딱 나오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이래요. 두 손으로 미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제가 얘기한 사형리 전도 폭발 다 가지고 전도해 봤는데 오늘 목사님한테 1시간 들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계가 있어서 제가 10분 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텐데 왜 선교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되지만 하지를 않아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뭘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첫째, 예수 믿고
예, 어물어물 하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어물어물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느냐? 맞죠? 제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만 하니까 아멘 하면 돼요. 맞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물우물 하시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교회 나온 사람한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첫째는 구원도 안 받았고 확신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구원도 안 받았는 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구원도 받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째? 예, 모두가 넷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죠. 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또 이러면 또 막 죽음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예, 이 정도면 해도 한 30점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점짜리는 오늘 그걸 가지고 제가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의 빚진 자예요. 오늘 다 구원 받았네요. 다 구원 받았죠?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제목은 구원의 빚진 자, 사랑의 빚을 갚자.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물어봅시다.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오늘 여기에 12기 시니어 선교회 선교학교 오신 여러분들은 빚이 없습니까? 우물우물 하지 말라니까.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자고. 이제 남은 날이 몇 날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살 날이 이제 시니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이제 남은 날을 지혜롭게 계수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구원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사도 바울만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이 빚진 자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빚졌다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게 곧 나예요. 나.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오늘 제가 선교 전도 얘기는 바울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선교사고 대표적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울 얘기를 하는데 바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로잡히고 너는 온 세계 모든 민족 앞에 나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는 한 번도 계도 수정하지 않냐고 평생을 선교하다가 끝났습니다. 맞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다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선교하나 왜 전도하냐? 바로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선교는 뭐냐? 여러분 선교와 전도와 인도를 잘 아세요? 선교, 전도, 인도 다 같은 말일까요? 조금 달라요. 예, 이게 선교, 전도, 인도가 달라요. 선교는 주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교. 우리 통합 측에는 남전도, 여전도회, 남선교회 옛날에는 그랬더랬어요. 요즘엔 다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옛날에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자는 뭐 해외 가면 안 되는지 그래 했다가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여선교회, 남선교회로 했고 여러분 선교하면은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시니어 학교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안승호 교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아브라함 선교, 윌리엄 캐리 선교 전부 얘기했을 거고 계속 뒤에서 선교 얘기하는데 딱 개념을 가져야 돼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는 우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전도가 어려우냐? 자꾸 전도가 어렵다 하는 이유는 그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교회에 데려오는 건 인도지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닐 때 옛날엔 유연주일 학교로 가는데 요즘 통합지원 교회 학교로 가는데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인도상이라는 거 있었죠. 인도상. 그 전도상이 아니고 인도상이었어요. 사람을 데려오면은 상을 줬다니까. 근데 요즘에 이게 막 인도인지 전도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모두 전도에다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전도란 말은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더라고. 그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게 없으니까 날 보고 전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다 전도예요. 그 다음에 그가 결신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지만은 그걸 듣고 믿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 전도가 됩니다. 그럼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또 뭐예요? 예, 아주 우리 참 권사님이시죠? 예, 찬양도 아주 뜨겁게 하시고 응답도 잘 하시고 정말이에요. 예, 기쁜 소식 복음 낱말 풀이를 하면 맞아요. 가스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8월 15일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8월 15일 날은 아버지가 잠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었대요. 남하고 싸운 거 다 얘기했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일본 36제 압박 속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럼 그것도 복음입니까? 복음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음이지. 그럼 그게 일본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복음은 온 인류.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기쁜 소식이 돼야 돼. 그런 소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가? 왜?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틀릴까 봐 걱정인데 복음,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무 뭐 강범해야죠. 그래서 복음 하는 책이 있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전부 복음이에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야. 그러니까 복음. 그럼 예수님의 얘기를 축소하면 뭘까?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얼마 전에 뭐 불교서 뭐 연등행렬 뭐 요란하게 하대요. 그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 석가가 난리에 죽고 다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우리의 생명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아멘이지 이때는.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없어.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수류탄을 뭐라 해요? 폭탄, 수류탄 이런 거. 다이너마이트가 이어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나는 이 목사가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수류탄이 능력이라. 그거는 별 4개짜리가 던져도 터지고 2등병 짝대기 1개가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복음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답 다 했어요. 자, 누가 전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겨도 한참 웃기지. 천국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음 전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영혼이 불쌍해야 복음을 전해. 예?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온 옷을 입고 왔어. 이래 보니까 참 옷이 좋아. 야, 이게 현대 물품인가 신세계 물품인가 어디 거 샀는가. 옷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는 건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옷을 입고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이 영혼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딱 교회 앞에 되면 교회 앞에 되니까 그건 교인이네. 예. 어디 탁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저거 언제 저런 차 타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차를 타는 저 안에 타고 있는 차주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지금 달려가는 길이 저 길이 지옥 길인가 천국 길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집 좋은 저택들이 있죠. 야 나는 언제 저 집에 살아보나 내가 평생 저 집에 살아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집에 사는 사람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면 가다가 그 문고를 잡고 기도해줘요. 맞지요? 왜 아멘 안 해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보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불쌍해서 안 되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불쌍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길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전도하느냐? 이 전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전도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전도가 안 돼요. 인도가 안 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14절에는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참 믿음 좋네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100년 200년 지금부터 2000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언제인지 몰라요? 삼국시대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예요. 연대로 따지면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삼국시대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삼국시대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2000년이 지난 오늘 내 죄 때문에 죽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미치겠어. 칼을 갖다 드려도 나는 이건 믿어져. 이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는 찬송 알죠?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을 보내사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I don't know. 나는 몰라. 왜 믿게 된지 나도 몰라. 성령님이 와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는 거야. 신앙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는 가서 가시를 맺되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확신하면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아는 이사야 33장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모든 일에 해이가 와요. 여러분들 사는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집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부모 잘 만나서, 자식을 잘 둬서, 직장이 좋아서 천만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거는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자다 생각해도 길을 걷다 생각해도 꿈을 꾸고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 삶의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저는 장로님들한테도 목사들한테도 이 강의를 합니다.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헷갈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이 복음을 참으로 명쾌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그 카드를 보시고 저와 같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무슨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이 무엇이다, 또 교육자가 말하는 인간이 무엇이다, 사회학자가 말하는 인간이 무엇이다, 이런 거 말고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왜? 인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인간의 운명이 맞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첫째가 로마서 3장 26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예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빠져 거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또 무슨 이승만도 박정희도 그리고 아래 죽은 프란체스코도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또 죄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 말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다 죄예요. 하라는 거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는 거 했으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죄예요. 성경은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은 자범죄만 아니고 아담하고가 지은 원죄가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다. 그게 유전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DNA가 거기서 다 이 그러니까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 언제 욕 가르쳤어요? 자녀 언제 여러분 거짓말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 해. 애들이 욕한다니까. 애들이 부모 속이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벌써 DNA가 인자가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인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는가 하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이거 안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 답을 보면 안위할 수가 없죠. 그다음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예.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다음에 죄값으로 뭐예요?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왜 죽어? 왜 죽어? 아는 사람. 왜 죽어? 금방 답을 했는데 뭐예요? 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려고 평생 연구하다가 답도 못 얻고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생로병사. 그거 놓고 연구하다가 또 죽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연구해봤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펴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왜 죽나? 왜 죽어요? 죄값이요. 간단해. 로마서 6장 23절 펴보라지. 뭐예요? 죄삭은 사망이요. 왜 죽어? 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 정확한 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해. 왜 죽어? 죄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값으로 뭐해요? 죽어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느냐? 다들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을 예사롭게 하고 쥐만 죽습니까? 부부 동반 자살도 하고 또 아무 죄 없는 정말 애매한 아들까지 데리고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판이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4절에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주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을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삽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내 모습 그날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심판대 앞에 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깜짝 놀래고 등다리 식은땀이 나오죠.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되죠. 좋은 거 심어야 되죠. 우리가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곧 지금 그 말씀하시고 불과 5초도 안 돼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 그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저는 이 명령을 그냥 생각 안 해요. 너무너무 이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데 아닙니까? 내가 사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대구 성시화 운동을 25년 동안 26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대구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명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온 유다 남쪽 대한민국 그래서 온 유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농촌교회 목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는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65세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농촌교회 목회자들 똑같이 신학 공부하고 내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내보다 훨씬 훌륭한데 어떤 시골에 가가지고 뭐 자녀 교육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걸 볼 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들을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우리 도시교회 성도님들은 농촌교회는 도시교회가 함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목회 철학입니다. 시골 교회는 도시교회와 함께 가야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쓰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이 있는데 한 자식은 잘 살고 한 자식은 못 살아요.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 먹는 게 넘치고 그냥 아들도 그냥 그냥 그렇게 풍성풍성한데 못 사는 집 자식 가보면은 그냥 못 먹고 과자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집에 거 부모 뭐라고 주는 거 훔쳐 놔뒀다 감춰 놔뒀다가 그리 안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도시교회가 이렇게 모든 게 풍성하고 풍성한 거 시골교회가 어려운 걸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도시교회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저는 10가지 비전을 가지고 전교 하나리 농촌교회를 섬기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13년 동안 36번에 걸쳐서 농촌교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농촌교회 목회자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학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선교로 가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길 좋고 차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밥만 조금 일찍 먹으면 1시간이면 시골 어디 다 갑니다. 배고서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농촌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좋아요. 왜 앉아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훈련 받아주고 가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섬기고 어려울 땐 또 농번기에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도시교회 생산해 놓은 거 직거래 하면은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가격 받고 그런 거 하면 농촌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와서 협력해 주고 그리고 농촌교회 목회자들 은퇴하고 갈 데 없으면은 조그마한 그러니까 안식처라도 만들어 주고 이게 도시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와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온 유다와 하는 이 한국의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도 이번에도 강의 있죠. 북한 선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땅끝이 제가 비라카미 선교회를 만든 이유가 비라카미 땅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니어 선교가 4가지 일을 하는데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중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주님 앞에 설 그때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 3가지 뭡니까? 첫째 죄인, 2번째 세 번째 심판.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운명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 한국에 태어나는 순간은 빚이 얼마를 지고 태어난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대로 가면 어디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까? 깜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깜방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밖에서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구할 수 있는 건 누가 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독생자를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심. 첫째 하신 일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다 알아야 되지.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려니까 앞에 이걸 알아야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알아야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이처럼 오답 나오죠? 이처럼 얼마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집이 왜 이래? 하나님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래? 혹시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뭘 본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 얻도록. 여러분, 구원, 영생 뭐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얻었나, 거듭났나, 영생 얻었나, 또 뭡니까? 새 사람 되었나, 변화 받았나,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바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데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얼마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처절하게 피를 쏟고 그 모든 땀을 다 쏟고 다 물을 쏟고 다 주시고 가셨잖아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처럼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꼭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내 운명, 죄와 죽음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래서 우리 죄의 중요한 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 내 존재 가치가 어떨까 알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칼바르트 얘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두 번째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됐지 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셨죠. 이게 우리가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성경에 진실로 진실할 때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 이걸 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여기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맞죠? 보면은 죄, 죽음,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보면 왼쪽이죠. 죄, 심판, 죽음. 그거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한테 전도하면 위에다 홍길동 써요. 홍길동이 너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는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위에 독생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있는 인간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다고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얼굴도 하나 안 붉히고 얼굴도 하나 전혀 표정 굳은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예?
이 믿음 여러분들 가지면 세상에 두려운 거 없어요. 부러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요? 예, 상속을 받고 처음에는 같은 피를 받아요. 그럼 다 형제자매예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다 뭐예요? 형제 자매지요. 형제 자매는 한 피를 받아요. 아버지 피를. 우린 누구 피로? 예수 보혈로.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속을 받아요.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가 싸우고 뭐 하는 거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 우린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아버지 한 분, 한 피 받았고 우리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천국과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길이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이루어놨다가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다 해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백입니다. 고백. 예. 우리가 공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도 성령이 감동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예, 제일 먼저 영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접,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해야 돼. 영접. 이 영접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결단이 중요해요. 영접.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백.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 것이 됐어. 확신해야 돼. 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걸 확신해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이에요. 선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이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받는데 이거 뭐 의심할 거 있고 이거 뭐 주저할 게 있어요. 받으니까 뭐예요? 내 것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고백의 특권이에요. 고백의 특권. 이 고백의 특권은 여러분은 엄격히 따지면 회개하고 고백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는 평생 몇 번 할까요? 회개는 평생 몇 번 할까요? 이렇게 하면 또 좀 말 막힌다. 회개는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요. 자,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를 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가는데 누가 내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 심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복음을 들었어요. 이리 가면 지옥 가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 이리 갈 필요 있습니까? 왜 이리 가요? 죽으러.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에 이 길로 가면 내가 죽네. 멸망받네. 그럼 어디 되겠어요? 돌아서야 되지. 돌아서야 되지. 이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돌아서. 이제는 어디 가요? 이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천국 가는 걸 뭘 탔다고? 구원열차. 구원선 탔다 그죠? 어릴 때 여러분 많이 부를 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다 구원열차 탄 거예요. 다. 거기서 싸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두드리고 싸워도 어디 가요? 천국까지 구원열차 탔으니까. 예. 그러니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 회개하면 어디로 가? 믿는 자에게는 고백의 특권을 주셨어요. 요걸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의 특권을 주셨다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다. 모든 불의, 예배가 없어요. 이 모든 불의는 여러분들의 죄가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은 깨끗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열차를 타고 주님과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싸웁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 지옥가 내려놓습니까? 아니에요. 고백의 특권을 줘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특권이 있다니까요. 고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영생의 보장.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확신하십시오. 내가 구원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 방금 본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뭘 그래 줬다 뺐다 하겠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게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럼 모든 분들이 더러 뭐 그랬다 타락하면 해야 되나 뭐 해야 된다. 타락은 왜 해? 왜 해? 이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타락해? 타락하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오한마로 때려서라도 해결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감격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뭘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내 모습,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예? 10장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지막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는 다 이런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정리해서 첫째는 뒤에 여러분들 12구절 있죠? 이걸 달달달 외우세요. 이걸 다 외워가지고 성도들 누구든지 붙잡고 말씀을 전하면은 복음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들어가도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뭐 하시겠어요? 배우는 방법 같이 줄까요? 앞에 장절 되고 뒤에 장절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왜 이러느냐? 로마서 3장 23절이 뭐야? 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나오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 있어? 로마서 3장 23절 뒤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대고 뒤에 대고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서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대단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녁 잘 때 뭐 하십니까? 자기 전에 꼭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자요. 그걸 또 반복하면 다른 거 없죠. 반복하면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실제 전도의 실제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영상으로 띄웠어요. 우리 빌라카미 선교회 활동을 27년 동안 활동했는데 뭐 왜 안 많겠어요? 교회만 지은 거 한 250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교회만 지은 게 한 250개. 그 다음에 집이 4년 동안 집진기 167채. 그 다음 병원이 14채. 그 다음에 신학교, 뭐 고아원, 유치원 말할 도 없어요. 이게 지난해 25년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다 교회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집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동한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1998년 그러니까 5월 24일 날 우리가 이걸 창립을 했어요. 창립해가지고 사무실은 지금 여러분들 혹시 대우역에서 대우역을 보면 오른쪽에 라이프 상가 있어요. 이제 재개발하려고 그랬는데 2층 249호가 비라카미 사무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 선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는 이제 회장직을 내놓고 또 새로 대단법인을 하나, 세계 선교를 위한 대단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이게 여러분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해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다 못하는데요, 이 간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1기 2기생이 그때는 50명, 졸업생이 50명인가 뭐예요. 그 다 모아가지고 한 분 저랑 같이 베트남, 캄보디아 갔습니다. 베트남 우리 선교지에 갔고 캄보디아 그 시엠립에 갔습니다. 김강근 장로님하고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한 분이 마치면은 100몇십 명이나 마치면은 한 분 선교 현장 한번 갑시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 현장 가서 선교 지역 탐방하고 또 선교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몸으로 가든지.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와 같습니다. 아니면 동료 목사와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둘을 기름 부어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이나 또 2장 17절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성에 가서 교회를 첫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선교에 구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몸으로 못 가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는 거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정이 아니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다 가요. 한 번 살다 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생. 맞죠? 두 번째 사신 분 있습니까? 여기 다시 부활해가지고 두 번째 사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그리고 연습해보는 사람도 없어요. 살아보고 돌아와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가면 그냥 외통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생을 살다가 이 길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여럿이 얘기하지 말고 단독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길인가? 이 길로 내가 끝까지 고할 건가? 아니면 내가 계도 수정을 할 것인가? 자동차에 핸들이 있는 것은 길을 잘못 갈 때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핸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정말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날 때까지 아니면은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금 여러분 핸들을 바로 세워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삶의 목표를 거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자리도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 듣고 복음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사니까 자식들 축복해주고 사업 축복해주고 몸에 건강 주시고 하는 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건 제 좌우명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을 진실 있게 살자.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오늘 그 결론에 얘기를 한 것이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언젠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답이 나.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삶,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준비됐다고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